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강은경 전사님 나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전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16편 6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구렁텅이 같은 속에서, 구렁텅이라고 그때도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매여 있다가 구원받으면서 그때 정말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응답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20 몇 년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울컥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 우리가 어떤 그 무엇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걸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찬양을 드리는데 유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든지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다가 또 장로님 찬양하시니까 또 너무 울컥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우리 붙어있자. 이 붙어있어서 응답받으신 우리 목사님 증인이시잖아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원의 농부십니다. 그 밭이시라는 거죠. 과수원 주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밭이에요. 그 밭이고 과수원이고 농부신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이 땅에 많이 있어요. 포도나무 종류 많죠. 하여튼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계속 맛있는 또 샤인머스켓 되게 맛있더라고요. 포도나무는 다 많지만, 종교는 이 땅에 제일 많지만 참 포도나무, 오직 유일한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나는 붙어있는 나는 가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죠. 근데 포도나무의 나무가 근데 그 가지를 막 맺혀요. 이렇게 가지가 막 나와요. 그러면 농부가 안 좋은 열매는 다 이렇게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버림받는, 불에 태우는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나무를 막 전지를 했어요. 농부가. 얼마나 아플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식을 잃는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애리도록 아픈 것 같아요. 그 아픔, 고통이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안 좋은 나무를 가지치기를 했을 때 지금은 아프지만 내년에는 또 새로운 가지가 생겨납니다. 저희 집 마당에 그 대복나무, 감나무가 있어요. 그 작년에 전지를 했는데 막 쑥 잘라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뭐라고 하셔요. 어휴, 저래가지고 열매를 맺겠나. 근데 올해 거기에서 그 안 나올 것 같은 가지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벌써. 작년에 키 반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안 좋은 가지, 쓸모없는 가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배임을 당하지만 배임하고 버림받지만 불태워지지만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버려져 있는 그런 양들을 찾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매를 보면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답니다. 열매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그 좋은 열매를 맺고 튼실한 열매를 맺고 요즘도 약을 또 많이 치잖아요. 그 약이 우리한테는 뭘까요? 우리한테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먼저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영양분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혼자 뭐 유튜브 보고 성경 보고 말씀 예배 드리고 그게 좋은 양분일까요? 봄이 되면 농부들이 막 거름을 줍니다. 거름을 주어서 기르는 과실나무와 그냥 버려져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크는 과실나무는 다릅니다. 이번에 소망교회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너무 예쁘게 교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교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다 교정했대요. 붙들어 매고 뭐 이렇게 거름 주고 이렇게 했대요.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냇가에다 그냥 툭 던져놨어요. 뭐 열매 매지 뭐 맺고 뭐 주는 만큼 먹어요 저는. 근데 야 비교되는 거예요. 거기 소망교회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와 또 우리 집에 그냥 길가에 툭 던져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딱 요만하게 열려 있어요. 근데 소망교회는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저희가 이만큼 대접을 받고 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나의 신분과 건세를 한번 현장에서 빛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은 양을 먹이잖아요. 9절에 보면은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꼴을 얻는데 먹을 거를 얻는데요. 양의 양식이 그 꼴이거든요. 그 풀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가까이 두고 교회를 계속 들락날락 거려야 우리가 먹을 꼴을 얻습니다. 강단 말씀 잘 듣고 교회에 가까이 하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말씀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꿔봅니다.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이 창녕 지역에 랩런트들이 살아나고 그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 바글바글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려면 정말 그 렘넌트 사역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명 가진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자가 나와서 땅을 밟고 빛 뿌리고 밟고 피 뿌리고 빛 비출 때 그때 그 학원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안 가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렘넌트가 바글바글하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우리는 양이고요. 그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죠. 근데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는답니다. 양이 그 양을 잘 지키려면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껏 잘 지키겠죠.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정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지금 뭐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잘 섬겨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목자가 건강해야 우리가 정말 좋은 인도받고 좋은 꼴을 먹고 정말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시는 목사님 수고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말할 게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14장 6절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다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정말 그 양분을 주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어만 있으면 이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고 축복된 성도고 축복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면 바른 자세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주여 주여. 저는 어릴 때부터 넘어지면 엄마 안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지금도 정말 놀래면 아버지 불러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희 아빠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어려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진 않아요. 놀래서 부를 만큼 사랑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만 급하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급하면 아버지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내재되어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소리만 들으면 저는 되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잖아요. 그리고 15장 14절에 친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요즘 친구들을 위해서도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대요. 예수님과 친구인데 조건이 있대요.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우리가 친구도 좋고 아빠도 좋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붙어 있고 하려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교회에도 양과 또 있잖아요. 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말씀 속에서 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게 율법적인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율법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친구, 아빠, 아버지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지은 죄, 원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자범죄 있잖아요. 살면서 세상 죄 많이 짓잖아요. 거기에 눌리고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됩니다. 방종하고 자유롭게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이 왔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중직자가 되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정말 그렇게 보여질 만큼 느낄 만큼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뭘까 또 찾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지난번에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말씀 속에 있으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 속에서 정말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 그러면 이렇게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그때 강단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다시 듣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응답입니다. 요거는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조건 구하잖아요.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 입을 거 먹을 거 우리 문제를 구하든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전제 조건이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강단 말씀 들으면 정말 많이 잡지는 못하잖아요. 한 개, 두 개라도 잡아서 내 말씀 만들어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를 하잖아요. 그 사모를 훈련 속에서 이것들은 참 잘 되어 있지만 그냥 사모늘도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이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잡고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에 그러면 열매가 맺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 안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이게 전도 선교,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발품 팔아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냥 안주하는 거죠. 100군데 말씀 운동에 우리 같이 도전하고 말씀 잡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100군데 말씀 운동인데 과연 10군데 내가 발로 뛰었나 가서 안 갔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뭐 하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거나 뭐 이렇게 응답받으면 업이 되게 돼 있어요. 텐션이 좀 올라갑니다. 뭔가 다릅니다. 물질이 많으면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하고 갑자기 부자 됐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원래 부자 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안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부자가 확 되면 텐션이 팍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교회에 선신하거나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영광 받고 그 응답이 온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사심 없이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래 응답 받은데 조금 달라지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응답 받구나. 저렇게 하니까 응답 받구나. 우리도 그럼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오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성향, 그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이도 챙겨주고, 작은 것지만 알아주고 챙겨주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랬을 때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는 많이 기뻐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지.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움직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 다 갖춰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성도도 다 예쁘게 보인답니다. 다 잘하는 것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다 쓰시거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근데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정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응답받는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나 된 것은 나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돼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숙한 인간, 성숙한 자녀, 성숙한 부모,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국민 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좀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동안에 많이 내려놨습니다. 근데 체질이 아니라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뭘 해야 돼. 나 바빠야 돼. 그리고 뭔가를 이뤄내야 돼.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서 뭘 했다는 거에 대한 이랬는데 그거를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내려놓기가. 바빠야 되는 것들을 안 해놨으니까 안 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막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이렇게 방학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내려놓는다는 것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섬길 거는 섬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셨다 했으니까 그 연습을 좀 연습이 아니라 훈련이죠. 여러분들도 그냥 정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있다면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자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중독자들이 왜 중독자가 되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채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독자들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 마약으로 어떤 다른 것들로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져야 된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과거에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에게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의 영, 죽음의 영, 이 땅 공중권세 잡은 사단, 믿는 자들도 건드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 속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죽고 싶어 하고 뭐 다른 것들로 술로 마약으로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랍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까? 저 사람이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그 문제부터 배경부터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 신분의 확신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사단을 결박시켜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의 영들을 비우고 진짜 말씀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잡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잘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잡혀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뭔 소리는 듣는데 교회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 다 내려놓고 교회 오면 정말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좀 내려놓고 일도 좀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문제도 좀 내려놓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웃다가 울다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복지를 오늘 끝부분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동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 동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이 복지는 내 동기 씨는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안 하셔요. 제가 여태까지 복지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한 20년 넘게 하면서 이 왜 팀을 구성이 안 되어질까라고 기도를 계속 했던데 정말 다 동기들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보통은 이제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느 이제 저희 김해시 한림에 보면 애강원이라고 있어요. 애강원이었나? 도림원이 있는데 말해도 되나요? 도림원이 있는데 그 도림원에 부모님들이 연합을 해서 땅을 사고 그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 회장이 잡혀갔어요. 비리로. 그 장애인 부모들이 다 연합해서 했는데 거기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잡혀갔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머리 깎고 청와대 앞에 가서 복지 그런 거를 하시는 일도 많아요. 근데 그 오해라고는 하시는데 일단은 잡혀갔었고 이제 그걸 하셨어요. 그분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효정이 거기 맡기려고 올라가 봤는데 건물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너무 추울 것 같아 애들이. 매일 막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를 하고 왔는데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그 스님들이 인수했어요. 그거를. 그 스님들이 인수했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됐나 해서 또 다시 올라가 봤어요. 근데 스님 옆에 날개가 장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양복 입으신 분들이 날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렇게 가니까 날개가 막 딱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쫙 따라가는데 저거 뭐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기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봤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를 한다고 이제 모였는데 아니 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복지를 논하면 아이들의 복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 사업을. 그래서 저는 그때 지적을 했어요.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려고 하냐. 당신들이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뭉쳐요. 그 동기로 뭉쳐요. 장애인 부모들이지만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 자기 이득.
복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원 사업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동기 없이. 사모님 오전에 그 교사 기도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이제 랩넌트 그 2주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주방에 헌신하실 분. 기도해달라 하셨거든요. 물질로 밥 해주는 걸로 랩런트들 모여서 훈련 받으면 그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동기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뭉쳐야 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를 생각하는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치유 미션홈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치유 미션홈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치유 미션을 움직이려면 뭐 돈이 얼마 들어가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막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션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계산하니까 막. 그냥 정말 영혼 생각하고 그 사람 치유 생각하고 그때 미션을 딱 진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도복지를 할 건데 정말 그렇게 동기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혼 살리고 치유하는데 동기 없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지금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현장 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우리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30군데 일어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진짜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시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걸 수 있고 동기 버리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